아멘. 우리는 이때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삶을 행해 나가야 하는가, 삶의 원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 가야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을 받고 나가는가,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복을 누려야 되는가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의 성도들은 백성으로 그 주와 함께 누리는 앙국, 영원한 천국의 앙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는데 그것까지 완성된 그것에 입성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영가육의 바란스를 잘 맞춰서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에는 5장에는 시민의 자격, 6장에는 그 생활 내용, 7장에는 시민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문 1장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5장 중심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팔복, 그래서 우리가 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시민의 사명 해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당해라. 그리고 천국 시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17절 48절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은 동양의 오복과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 개념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동양에서는 오복의 수, 부기, 강령, 유호덕의 도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는 고정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러한 동양의 오복은 하나님 복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팔복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 인간의 삶과 더 불어서 영적인 그런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결국 천국 시민이 보편적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팔복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복이거나 또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편적인 본성,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 바로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모든 것 뜻대로 잘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이고 애적인 것보다 내선적이고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들떠있는 군중들을 지루하고 산에 오르사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발복은 오늘 우리 성도 생활 가운데 속에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세.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겸손해야 되고, 이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겸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겸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겸손하고 주님 말씀도 섬기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렇게, 그분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늘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물론 총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교단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보시고 저한테 미리 이런 전화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다짐하거든요. 내가 낮추고 겸손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미덕이 돼야 돼. 이것이 발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근데 사람들 보면 아주 시건방진 사람은 어느 가서 의자에 앉을 때에 딱 자기가 상석에 앉잖아요. 이런 게 힘이 교만하게 싹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함은 내가 지위가 높은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하석에 앉아주면 그 상대방이 초청했던 사람이 상석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높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럼 저보다 한참 후배야. 이런 사람이 교만하게 당회장실에 가고 딱 자기의 상석에 앉아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말은 않죠. 기본 자세가 틀렸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보다 상석이 아니다. 난 언제나 하석에 앉고 맞은편에 앉아. 그럼 본인도 안 앉고 옆에 저 앞에 맞은편에 앉아요. 딱 그것을 보면서 이 어르신은 댐댐이가 됐다. 딱 마음으로 벌써 마음이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계급이 높은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어 줘 보세요. 우리의 요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요즘은 수평적인 리더십이에요. 이게 수평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군립하는 그러한 것 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 다 녹음하고 다 찍기 때문에 그렇게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상가운데 속에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배워줘가고 이러한 것을 습득해 가야 된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이게 배겨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실 때에 성기로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러한 자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오늘 설교하는 제가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말씀을 하면서 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오만함이 나올 수 있고 교만함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또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점검해보면서 나가는, 이게 우리가 팔복 안에서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자세. 성도는 자신의 죄에 슬퍼하고 경멸해야 된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미 죄악된 몸 가운데 살아갔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판결할 때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놈을 죽이겠다, 저 물건을 가지겠다, 수없이 내가 마음속에 범죄를 해도 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행했을 때의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에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안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속에 정말 가시가 베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죄에
근성, 죄의 속성 속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속에 빠져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 안에서 벗어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 어느 사람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인생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왜? 자기 교체해버린 사람이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급 나가면 내가 바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쳐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속에 아담으로부터 범죄했던 불순종의 죄가 있던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덧입어서 나가게 되면 하나하나 점점 벗어 이게 성화돼가는 점점 나아져가는 점점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속에서 권사님들 가운데 또 장로님 가운데 70, 80이 됐는데 그 어르신들이 딱 만나보면 얼마나 곱게 늙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어서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가는데 그래도 그 얼굴에 보면은 정말 은혜스러운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심령 속에 깨끗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가면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성도는 주님을 의지할 때 그가 주시는 자비 화평을 소유할 수 있다. 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이렇게 가라는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주는 것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도 있고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세,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고함을 갖고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팔복의 복이 임하게 된다.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하고 자기 삶을 감당해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더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 반드시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이 만사형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시로에 데리고 활짝 열서 갈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아담 이후에 엉겅퀴 같은 인생,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지만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 내가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험에 나타나는 팔복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갖춰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1페이지 보십시다. 우리가 제자를 떠나 가지시었다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태어났잖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갈릴리는 그 맨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부로서 성지순례, 나중에 노령이 되시면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은 갈릴리 호수를 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는 않아요. 거기 이제 베드로 고기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전파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이 말씀대로 사모하고 의지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또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속에서도 어느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더 많이 확장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있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지키고 가감없이 행해 나가면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이죠.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제 교회를 점점 멀리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팽창주의로 너무 보이는 곳에 치중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올바른 갈림길을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물론 학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강제를 잘 회복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았을 때에 전파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다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몰려들 때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보도록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시고 조용히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의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적인 것에 치우쳐 오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영적인 진리의 삶들을 더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12제자를 잘 가르쳐 놓으니까 물론 12제자 가운데 속에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결국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한 줌의 씨앗이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놀랍도록 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겨자씨의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라는 것은 씨 가운데 속에서 가장 적은 거예요. 작은 적은 겨자씨가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히면 그 또 열매가 엄청나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씨가 들어지면 그 씨에 의해서 놀랍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많은 간증자들 가운데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한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을 갖지 않은 가정이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결국 한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통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파수해 결국 그 가정을 다 복음화시켰던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왜? 한 사람의 미달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일꾼, 소수가 올바로 복음의 씨앗에 바로 쓰면은 그것이 확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우리 경복궁 교회에 와셔서 많은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몇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왕창 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올바로 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희귀함이니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했는데 육신적인 것에 매여버리니까 이러한 진리를 못 보는 그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왜 이렇게 믿느냐고 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들어가면 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네. 입을 열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할례받은 입술, 변화된 입술,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입이 할례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할례받게 하옵소서. 물론 나도 요즘 가끔 가다가 성질나면 거치발 지금도 나와요. 원래 성품이 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입술에 할례받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뱉어버리면은 다시 주어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를 얼마나 나도 이걸 잘 못해요. 진짜 이게 설교를 하지만은 나도 순간순간 막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아주 다혈질이기 때문에 어떤 걸 나를 성질 돋구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해놓고 되게 후회를 하거든요. 야, 내가 괜히 또 내가 아직도 이게 바로 쓰지 못했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순간 또 그렇게 했구나. 나 늘 해결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우리를 반성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 할례받게 해서. 그리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 끊임없이 계속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팔복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가 복이 있다. 천국의 상을. 심령이 가난한 천국. 이걸 이제 나중에 설교에 대해서 나올 거니까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의 상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배부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궁일을 여긴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궁일의 상을 받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보는 상을 받는다. 일곱째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의 상으로 받는다. 그래서 팔복은 각각 복과 상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의 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인 현재 삶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자는 천국의 입학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소유자임을 믿고 아직 안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안성된 천국을 이루니까 안성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엉뚱하게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 가운데 심령 속에 변화되어져서 끝까지 믿음의 파수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때가 이르면 육신은 다 죽게 되어져 육은 한 점의 흙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과 영이 호령 낙관 소리로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 앞에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주어졌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자들이 그 천국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체험신앙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에 고백하자면 순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 순교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성화에 보면은 그냥 막 코바디스 같은 영화 때 보면은 좀 가장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또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보면 예수님은 3일만 소천했지만 보통 한 달까지가 그냥 산사람을 매달려 놓는 거니까 그 고통과 고난. 근데 그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스테반 집사가 돌에 얼굴에 맞았어요. 강치가 났다고 그래요. 얼굴에 돌에 맞았는데 피가 흐르는데 야, 이게 인간의 몸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의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어떤 계기도 천국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 아들이 다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증자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그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집사람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 그 장례를 천국에 갔다는 기쁨으로 치러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은 거죠. 그때 천국에 대해서 확고함을 갖게 됐고 순교할 수 있고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천국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함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수없이 우리 앞에 힘든 일들이 도출되어졌는데 신앙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셔. 많은 사람들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졌을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만행의 양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확신을 갖고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안전한 코너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산성방패의 옷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내려서 우리가 건져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도 한 걸음 한 건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성숙된 인생인데 성숙된 마음의 가슴이 넓어져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때로 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 다르게 똑같이 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자기는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나가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팔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자세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 어디가 있는가?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거의 답이 없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박사들 존경하지요? 나도 박사 됐잖아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분야 하나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삶을 완전히 올인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돈 때문에 폐가 망신, 명예, 권력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또 여러분들 특별히 직장 안에서 그 진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고 모함에 내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암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삶을 너무 매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향하는 목마름과 긍휼임, 자비로운 마음, 청결과 합평케 하는 이런 여기에서 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참된 기쁨.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돈 받고 주지 않았잖아요. 거저 주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야고보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내 삶과 내 생활, 어떤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해하고, 자식 간에도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행해 나가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와갖고 이런 말을 해. 아이고,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에 정말 감사하다. 뭐 말도 안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해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갖고 예수 안에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제 뭐 주변에서도 말을 들었겠죠. 그런 말을 뜬금없이 우리 첫째 아들이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은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앉아있지 말도 안 하지만, 첫째 아들은 여자처럼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와서 막 다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제 속으로만 있었지만 그래도 말은 않지만 흐뭇하잖아요. 다시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드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셨던 삶들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팔복, 상성, 특별히 여러분들은 5장,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도 이 설교에 대해서 3번 읽고 왔어요.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왜냐하면 나도 또 읽고 또 새겨야 되니까 읽어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노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 우리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삶 가운데 내 심령이 참된 복을 누리고 나가.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땅에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